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날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순종에 나갈 때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실 때에 어떤 복이 가장 귀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일할 자리를 주시고 또 섬길 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대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다 하는 것.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잘나든 못났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지만은 기업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순종하는 데에 결과로 주신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뭘 하느냐,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을 먼저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릇을 만드셔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작물을 수확할 때에도 열매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씨부터 뿌려서 그 씨를 가지고 잘 이렇게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금방 열매부터 따먹게 하시는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또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의 시작이 있고 건매점을 하신다. 그래서 이런 원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은 섬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과연 헛되이하게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이 아무것도 나지 않고 그냥 헛되이 끝나도록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농작물을 키우고 수고하고 애쓰고 물 주고 뿌리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열매는 누가 맺느냐?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 것을 생략해버리면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잡초도 뽑아주지 않고 벌레도 잡아주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거기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원칙적인 법칙으로 세워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때 만약 산에 나무들이 있다. 그 나무들을 그냥 가만히 지대로 커도록 내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때를 따라 빛도 주시지만은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그 공기도 조정을 하시고 우리 산소를 조정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자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셔 놓고는 우리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구원이 이르도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죠.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모든 사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쉬신 시간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왜 그러냐?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을 보면 식물도 그렇게 가꾸어 크듯이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도 어떻게 해요?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동일하게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는 이제 그 은혜로 온 것이니까 동일한데, 근데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더라. 예수님을 믿어도. 왜 그러냐? 그 삶을 자기가 갈무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걸 받았으면 그 은혜를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적당하게 참 잘 갈무리를 해서 그 은혜가 진짜 은혜되게 해야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나의 책임이라는 거죠. 똑같은 재료를 놓고도 어떤 분은 요리사에게 주면 그 요리사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똑같은 재료지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재료가 아까울 정도로, 아니 뭐 어떤 입에도 넣기도 어려운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도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최고의 상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제가 방금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 상품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걸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품이 아니고 뭘로 만드느냐? 작품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품과 작품의 뜻이 뭐냐 하면 작품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케어를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주의 영이 오셔서 특별하게 관리하시고 날마다 가꾸어 가시고 세워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 제품, 공장에서 나온 제품은 동일해요. 같은 기계에서 같은 거명에서 같이 막 제거가 나오니까 빈틈없이 그냥 똑같은 모양이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맞춤 훈련을 시키고 계시더라는 거,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만들어지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만은 끝까지 버텨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유도 있고 듣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순종할 자유도 있지만 불순종할 자유도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유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시. 쉽게 말하면 유도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시냇가가 있고 여기는 여유가 있다. 이리로 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붙잡아가지고 바로 그냥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왔는데 전쟁의 군사들은 무조건 이 군법에 적용이 되고 명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안 따라가면 그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인이더라도 뭐래요? 진짜 전쟁할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사용하시지 전부 다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딱 보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전쟁터에 보내고 저 사람은 전쟁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집에 가라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더라. 자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자유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유의 책임이 없다라면 방종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버리는데 그 좋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냥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더라고 말이죠. 예를 들면 달란트를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셨는데 주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그 주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그 일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기름덩굴에 기름덩은 다 주셔요. 누구든지 열천녀가 다 받았어. 기름덩은 똑같이 받았는데 5처녀는 기름덩굴에 기름을 채웠어요. 근데 5처녀는 완전히 막 그냥 바닥에 나도록 다 써버리고 채우지도 않고 불 막히고 앉아있으니까 다 떨어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아니고 마음대로 쓰는 자유는 방탕입니다. 방임입니다. 방임하고 방탕한다. 그건 아주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건 좋지 않은 건데 자유를 주셨을 때는 자유를 얻은 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에도 직분이 큰 만큼 또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직분을 아주 중한 직분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왜? 선생 되는 건 좋아요. 칭찬도 듣고 많은 사람 앞에 존경도 받고 선생이 되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선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부들은 뭐 존경받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이거 진짜 아는 사람은 선생이 안 되려고 하죠. 나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그러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그거 얼마나 좋냐. 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배경으로 보면 선생이라 랍비라 그러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돈을 많이 주셨다. 돈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좋은 거지만은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고 많이 받았을수록 뭐가 커져요? 책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썼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심각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는 좋지만은 받은 만큼 하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아는 사람들은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무조건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도 똑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건강해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몸이 아프고 몸이 약하면 나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몸이 아프니까. 그런 갈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몸이 건강하고 혈기가 막 넘치고 몸을 가만히 놔두지 못해. 이 젊은 사람의 특징은 그렇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안 못 있어요. 그냥. 똑같이 걸어가도 이 젊은 사람은 막 뛰어가고 애들은 막 그냥 장난치며 가고 이게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게 자기 할 일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거는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을 때는 너 더 많이 일하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건데 그 건강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자기의 쾌락을 누리는데 그런 데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주님 오셔가지고 너 건강한 몸 주었더니 그거 뭐 했느냐 위험한 거죠. 우리 생명도 그래. 생명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래? 나사로가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살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어떻게 살 거라는 대책이 없이 생명을 받았을 때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죽음이 온다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별로 기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생활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알맞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만큼 감사하시고 주신 만큼 우리가 기뻐하시고 그것을 잘 이렇게 사용할 줄 알면 그걸 가지고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채우려고 그러고 쌓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더라.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자기는 지혜의 왕이라 그랬지만은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무조건 하고 끌고 모으고 이방 나라들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무조건 하고 그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1000명이 넘어요. 그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거래를 위해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엄청나게 모았어요. 그때 이제 문제는 뭡니까? 전략적으로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놨으니까 공주만 온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 뭐 종교까지 다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니까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다윗이야의 솔로몬 그 밑에 여로보암 나뉘어서 나가고 쭉 나가면서 결국은 우상으로 인해서 망해버리는 거죠. 망하는데 왜 그랬어요? 각국의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은 뭘 잘못 생각해서 진짜 지혜라는 것이 뭔가. 이거를 자기 욕심이 그 지혜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 겪고 나서 그가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이거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건 뭐냐?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삶을 살고 나보니까 자기 욕망대로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많이 가지는 거 얼마나 많이 가졌으면 길가에 돌멩이처럼 검을 사용했다는 거죠. 길가에 밟히는 게 돌멩이인데 그렇게 사용해보고 난 결과 아내를 1000명 이상 두었던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잘못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나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에 뭘 해야 돼요? 그걸 보고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뭐예요? 위에서 받는 것만 좋아했지 책임에 대해서 자유만 좋아했지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고 기업을 잃어버리더라. 그럼 기업이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또 착각을 해요. 기업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풍성한 거 뭐 좋은 참 그야말로 기업체 뭐 힘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그런 건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기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은 뭐냐? 우리 마음의 기업이 이루어지는데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기업이 어떤 거냐?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외적으로 나타난 것을 상징을 많이 해요. 힘이 있으면 기업 받았다. 큰 나라를 왕이 되면 기업이 있다. 뭐 이런 큰 업체를 가지면 기업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게 내면적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어느 경우에도 감사가 있더라는 거. 이것은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기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무하다. 뭐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저녁에 누워보면, 누워서 잠자리에 들 때 보면 내가 뭘 했지? 실컷 살았는데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이때까지 내가 사는 게 뭐지 이거? 그래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참 많잖아요. 가장 인기를 많이 누렸던 그런 사람들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마를린 몰로 같은 사람들. 세계 남성들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기업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데에 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속에서도 기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드시면서 감사하고 식사하고 그거 뭐 하여튼 김치 하나를 넣고 드시면서도 너무 맛있게 드시고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그냥 감격스럽게 이거 정말 맛있네 그러면서 참 이 기쁨으로 드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요, 축복 받은 자요, 승리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원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알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거, 외형적인 거, 그거 쫓아가다가 평생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 뭐 옆돌아볼 사이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요? 서서 먹는다. 시편 127편에 보면 놓고 자는 곳 서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헛되다. 그렇게 평생을 쫓아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었는데 나는 아파트 100평짜리에 살고 싶다. 평생을 그 꿈을 가지고 달려가가지고 한 70대까지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니까 그 들어가 살아가 봤자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 살기는 살면 좋겠지만은 그거 6개월 정도 살고 나면 지겨워요 그게 오히려.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최고 좋은 자동차 타고 가면 굉장히 축복일 것 같은데 그것도 처음엔 축복이지만은 그거를 자꾸 타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습성화가 되기 쉬워요. 모든 게 다 습성화가 되거든요. 반복하면 습성화가 되는데 이 습성화가 되고 나면 즐거운 것도 없고 감격도 없고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나오는 건 뭐냐? 허무한 거죠. 그때 가서 허무하고 인생이 내가 뭐 하고 살았냐? 집 100평짜리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저 집만 쳐다보면 행복하냐? 기가 막힌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정말 초가상관에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정말 주님과의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축복이자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랑새를 쫓아서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 뭔가 있는 줄을 파랑새를 찾아서 감이 있는 줄 알아도 산 넘어가면 또 산이 있어요. 그게. 별거 없어요. 그냥. 그쪽 사람 이쪽으로 넘어올라 그래요. 저는 그 비행기를 타든지 외국에 갈 때 종종 그 생각을 해요. 차를 탈 때도 그렇고. 우리는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는데 그쪽 사람도 이쪽으로 열심히 와요 그냥. 우리는 뭐 유럽 쪽이나 저런 때 뭐 관광 가고 좋다고 그쪽으로 가는 분이 돈 들이고 뭐 시간 막 이렇게 참 역부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한국이 좋다고 오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가봐야 맨 그게 그거고 거기 가면 나무 있고 거기도 물 있고 그냥 제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똑같네 그냥. 나무 모양 조금 틀리다는 그거밖에 없지. 거기에도 바위 있고 물 있고 뭐 바다 있고 똑같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이 결론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건 제일 좋더라. 그래서 요즘 이제 느낀 게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서재가 제일 좋더라고요. 서재가 얼마나 하기 좋은지 몰라.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요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싸지요. 또 여기는 마트가 많아가지고 물건값이 딴 데보다 싸요 여기가. 굉장히 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뭐 집사람이 이제 다리가 잘 안 좋으니까 일부러 시장 보고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마트에 들렀다가 뭐 이렇게 하나씩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사고 물건 값을 알아요. 그 어느 집이 싼지도 알아 제가. 자주 가보니까 싼지도 아는데 근데 물건값이 굉장히 싸요 여기가. 물건값 싸지요. 또 좋은 게 뭐냐 하면 저 강가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뭐 이렇게 사람도 걸어갈 수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운동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제가 자전거 타고 뭐 한 달 타봤어요. 이제 더워가 그것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도로를 타고 가면 영암까지 갈 수 있대요. 영암까지. 어떤 분은 낙동강을 다 내려가 부산까지도 간대 이것도 돌아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같이 주시는데 그 강변 그 자전거도 타고 가다 보면 카페가 좋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비결을 알게 되면 내 있는 자리가 제일 좋은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좋으니 막 어느 교회가 크고 훌륭하다 그래도 제일 좋은 교회는 뭐예요? 성령 제일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고 바라고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나눠주고 이런 건 못하지만은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진리는 가르쳐야 되겠다. 바른 길은 제시해야 되겠다. 말씀은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남자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리를 깨닫고 가르치는데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요. 다 잘하시지만은 저도 그 대열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보면 지금 다른 교회는 출석률이 50%도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70% 정도는 나오시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억지로 나오라고 연락한 적도 없고 뭐 별도로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우리 지난번에 확진자가 다닐 때는 이게 오지 마십시오. 지금 조금 주의하시고 좀 몸이 이상이 있거든 집에서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교회 꼭 나와서 예배 드리라 이 소리 안 했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느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코로나라는 것이 사람 분별해가 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코로나가 그 정도 정신이 있으면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정신이 없어요.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를 보니까 마귀하고 똑같아 저게요. 아무 데나 들어가고 막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좋은 교회다. 출석률 70% 정도 3분의 2 정도 나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는데 제가 소자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3분의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간호 연결이 돼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의 이 방송을 다 듣고 예배 드신다는 거야. 나와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가장 큰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행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행복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참 세 사람이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겼더라. 이게 행복이고 축복이었다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섬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뭐냐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참 재미있게 하시면 제일 인생으로서 승리한 인생이고 믿음 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축복이고 거기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거죠.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위대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 모시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섬기는데 제가 요것만 마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뭐냐 하면 속히라는 단어를 쓰죠. 속히.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을 달려가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달려가서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요리해? 급히 요리한지라. 그리고 8절 끝에도 보면 모셨었다. 정말 아브라함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섬기는데도 그냥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음식 만드는데 막 재미가 있어가지고 급히하고 속기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겸손하게 모셔서고 이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스며들었더라. 스며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느냐? 내가 너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감사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음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